안녕하세요. 요한 11꿈에 있는 최미영 성도입니다. 저는 사실 구석에 서서 쓴 거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신이 보이는 줄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네, 제가 하나님 의지해서 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와 환경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판사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이런 복잡한 이력으로 판사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신론자였던 저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이런 경험을 주시고 이것을 여러분께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엄마는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이세요. 지금도 불교 신자이신데 저를 임신하기 위해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공을 들이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교육열이 높으셨던 엄마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를 교회에 보내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딸에게 발표력을 길러주고 싶으셨던 저희 어머니의 열성과 저희 집의 유일한 믿음 1세대이신 큰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1, 2년 정도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엄마의 바람대로 말 잘하는 어린이로 자라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막연히 신의 존재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언젠가부터 교회에 가지 않게 되었고 그 뒤로는 오히려 안티크리스찬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책에서 배운 기독교는 과거에 제국주의의 천병 노릇을 했고 현재는 집단 이기주의의 산실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에 저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한 종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상태로 대학생이 된 저는 아주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전공하고 있던 화학교육이 너무 적성에 안 맞았어요. 저희 과의 진로는 대체로 화학연구원 아니면 교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어디에도 흥미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4년 내내 진로 방황을 하다가 당시에 관심 있던 환경 문제에 헌신하고 싶어서 환경대학원을 갔는데 거기는 더 안 맞았습니다. 도저히 이 일을 평생을 하고 사는 저를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대학원 2학기 때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유망직업 100선 같은 제목의 책을 사와서 쭉 읽은 다음에 관심이 가는 직업들을 뽑아서 각 직업의 장점, 단점, 제게 맞을 것 같은 이유, 맞지 않을 것 같은 이유 등을 표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정해서 그 직업을 가진 선배들을 만나 인터뷰도 했고 관련 과목 수업도 들어봤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공들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신경 쓰이는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판사였는데요. TV를 보다가 판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아파오면서 채널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원하지만 가지지 못할 것 같은 대상을 보는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직업을 다 탐구하면서도 판사는 빼놓았습니다. 현재 전공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었는데 게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판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직업을 추리고 또 추려서 몇 개를 골랐는데도 아무것도 딱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어요. 마치 버터를 눈앞에 두고 마가린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래 법과목 수업 한번 들어보자. 사법시험은 아니라도 나는 이과니까 변리사 시험은 볼 수 있겠지 하면서 민법 수업을 들어갔고 그날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나는 판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26살에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은 있었는데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늦은 나이에 전공하고 전혀 무관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인생을 건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제가 많이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고 생활비를 벌려고 과외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겨우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정말 간절하게 뭐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먼 옛날 초등학교 때 교회에 다녔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신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던 저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기도했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자비로운 신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 정성을 보시고 합격시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 시절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공부를 시작한 첫 해에 1차 합격했습니다. 저와 같이 스터디를 했던 한 20명 정도는 다 떨어졌어요. 그 안에서는 공부를 오래 한 사람도 있었고 정말 그 법대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만 붙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감사했을까요?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 순간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못했고 와, 내가 공부를 진짜 잘하긴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2차 시험을 앞둔 일주일 전이었는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직접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에서 뚝 하고 뭔가 부러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 뒤로 몸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겨우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몸이 자꾸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험이 코앞인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초조한 마음으로 정형외과에 갔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는 결국 그 길로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공부하는 시간에 자취방에 혼자 누워있는데 제 신세가 서러워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 일주일에 기억이 잘 없어요. 기억이 없고 약간 무의식 상태에서 숨을 쉬는데 내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속 이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마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저는 그 와중에 주마등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너무 괴로워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소식을 듣고 디스크 환자용 복대를 구해오셨고 저는 그걸 차고 겨우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데 무슨 시험을 보겠나. 그리고 앉아있는다고 해도 그 시험 마지막 일주일 전 동안 책을 한 자도 못 봤거든요. 그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시험 공부 기간이 1년이 넘는데요. 그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 일주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전 과목 책을 한 번 다 봐야지 시험장에서 그걸 기억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책을 못 보고 시험에 붙었다는 사람을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날 아침에 자취방 앞에 찾아온 부모님 얼굴을 보고는 시험 안 보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2차 시험은 4일 동안 7과목을 보고 한 과목에 2시간씩 시험을 봅니다. 오전 2시간 시험 보고 점심 먹고 오후 2시간 시험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첫날 첫 과목인 민법 시험벨이 울리기 전에 저는 기운이 없이 대충 책을 넘겨봤어요. 그게 일주일 만에 보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이 울리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대충 눈으로 훑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 과목의 시험 문제가 한 2-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논술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써도 그 과목은 일단 안 떨어져요.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전체 점수도 높아야 되고 과목별 점수도 높아야 되는데
일단 적어도 이 과목은 이걸 쓰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문제는 중요도가 아주 낮은 학급에 해당하고요. 법조인들은 이걸 불이탈하고 얘기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본 순간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이거 제대로 못 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봤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이것만 쓰면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답안지를 적어 내려갔어요. 수술용 복대를 하고 있었지만 허리가 중간에 다시 아파와서 의자 위로 허공 1cm 정도의 엉덩이를 떼고 기마 자세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시험을 마치고 벨이 울린 다음에 옆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시험장 의자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의자처럼 긴 의자여가지고 누울 수 있는 의자라서 겨우 누워서 버텼습니다. 점심을 먹고 2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첫 교시의 흥분은 다 사라졌어요. 민법 하나 잘 봤다고 붙겠나? 나머지 6과목 시험은 어떻게 보나? 그러면서 또 대충 책을 한 번 넘긴 다음에 시험을 치렀는데 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또 본 데서 그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이타였습니다. 근데 그걸 쓰기도 바쁜 그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연속으로 이런 우연이 가능한가? 그렇게 의문이 드는 순간에 무엇인가 아주 강력한 영적 존재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맞나?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합격시켜달라고 밤낮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가 믿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강력한 영적 존재의 임재는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걸 알려줬어요. 저는 보통의 의미랑은 다르게 시각장애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얘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하는데요. 저는 그때 보이지는 않는데 목소리가 들리고 손을 뻗으면 바로 잡힐 것 같은 그런 실제를 느꼈습니다. 이런 분명한 실제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평강이 온다는 것이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찬 평강으로 4일 동안 7과목의 시험을 무사히 마쳤고 마지막 날 시험장에서 나올 때는 합격을 확신하고 바로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법연수원에서의 체험이 이어지긴 하는데요.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몇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제가 그분을 알기도 전부터 저와 함께 계셨고 제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민법 수업을 들으러 갔다가 나는 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천국에만 계시거나 성경책 안에만 계시거나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항상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십니다. 이후에 저는 사법연수원 시험장에서 제 옆을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을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모든 것이 허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적 세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내가 약간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험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우 구체적인 부분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 일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허리에 복대를 차고 2시간 동안 시험을 본 다음에
이 긴 의자로 쓰러졌는데요. 만약에 그 시험장의 의자가 그렇게 긴 의자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내내 거기에 누워 있지 않았다면 오후 시험은 못 봤을 거예요. 그 시험장마다 의자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포기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그 넷째, 저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성인이 되어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뭔가 간절히 붙들고 싶었을 때 교회를 나갔던 것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성당에 다녀본 적도 없거든요. 제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턱이 굉장히 쉽게 낮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섯째,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된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 아마 그냥 어쩌다가, 그리고 가족들이 안 다니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가 그렇게 하다가 안 가게 된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냥 어쩌다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의 은사까지 받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쩌다 흐지부지 되는 것을 저희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